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전에 오르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이후에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역사를 이루는 이분이 여호와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종은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구원의 선포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이 구원의 선포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칼같은 말씀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광한 살을 만드사 아주 빛나게 그리고 잘 이제 깎아놓은 화살들을 그 전통에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이 생각하게 될 때 4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스스로 보기에 무익하고 헛된 일을 한 것 같고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가서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게 보존되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지금 역사적으로 이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이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 가운데 오히려 경한 일이라. 유대인을 돌아오게 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크고 중차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파멸 속에 죽음 속에 묻혀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죄의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51장에 가서 만민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5장 4절에는 만민에게 이 빛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하는 이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 되어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온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선교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선교에 앞장서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신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는 사실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총이나 칼이라고 하는 무력의 힘으로 세상을 얻어보려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싸우고 다스리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칼로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로마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세사의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일본의 동조, 동남아시아를 정복하고 미국을 집어삼키겠다고 진주만을 공격하고 온 아시아 천지아를 전쟁터로 이제 물들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군대의 총알바지로 징용으로 정신대로 수많은 피멍을 들게 한 일본의 동조입니다. 이태리의 무소리니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동조가, 무소리니가, 히틀러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다 총과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철도요 강도니 그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렴치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제 값싼 신민족주의, 애국심, 경제 등을 빙자해서 나라들을 서로 원수로 만들고 불의한 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세상 나라들로 불가능한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그러고 한 번도 전쟁이 멈추어 볼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무기 경쟁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소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론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시아의 동쪽에 조그만 반도의 나라, 그것도 절반은 동강 나 있고 이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통치하고 있고, 남한은 절반만이라도 자유를 주었는데 자기끼리 싸우고 물고 다투고 악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세상 핵무기를 가지고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는 북한의 세력들이 인구로 말하면 20억이 넘습니다. 5천만 백성의 무엇을 가지고 20억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군사력이 뛰어납니까? 정치력이 훌륭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인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온의 사람들이 불신하고 불평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이사야 49장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와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마땅히 진노의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어떤 30된 먹은 정치 지도자가 우쭐하게 3대 독재를 하고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남한을 향해 부르짖기를 맞을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놈의 인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을 짓거리를 하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매를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폭탄이 터져버릴런지도 모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어린 새끼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매맞은 것들이 다 상처가 씻김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를 거처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높고 더 찬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모여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용사가 빼앗아가 버렸는데 누가 그 용사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독립군들이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 민족의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자가 되시고 학대하는 자에게 서로 자기를 먹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때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하게 될 때 70명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날 때는 200만, 300만이 되는 엄청난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세력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4개의 말이 끄는 이제 마차로 군대를 이끌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들, 공중의 날에는 아무 힘도 없는 파리들, 개구리들, 티끌들, 우박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생각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이와 같은 이파리와 같은 개구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충이 먹어 죽었더라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이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벌레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거꾸러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도 않는 벌레에 의해서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에 이온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이혼했느냐? 이혼의 서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체주에게 언제 내가 너를 팔아버렸느냐? 내가 언제 빚쟁이에게 너들을 팔아버렸느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팔려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를 다 벗겨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파멸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현실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들을 주시며 잊지 아니하시며 손바닥에 새겼으며 낳은 자녀가 더 많게 하실 얘기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면 오늘의 고난은 축복의 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변해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백성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애국심은 내 나라 내 민족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75억의 인구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협하게 요나처럼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이 잘 사는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잘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편협한 애국심, 잘못된 사상과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나밖에 모르는 요나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도 깨우쳐야 하고 중국도 이제 북한도 그리고 온 세계가 구원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형제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이제 하나가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8년을 왕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분열과 징후로 원수였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들과 다윗의 계열들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을 때 쓰라린 고통을 다윗은 깊이 체험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도망하고 이방에 가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까지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깊은 고통을, 분열의 고통을 체험한 다윗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참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의 광경입니다.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거룩한 기름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연합이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에 대해서 괴뢰기 버리고 태극기 버리고 한반도기 들고 가서 체육대회 같이 나가고 하나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들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거짓 노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하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거룩한 연합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영적인 배경이 없는 연합은 아무런 소망이 없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참된 연합이 있음. 그리고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은혜가 큰 산 헐몬산과 작은 산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대국이나 약대국이나 이제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에 이제 온 세상 천지에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하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위해서 대를 이어서 세 가지를 해 나오는데 비참한 역사입니다. 주체 사상을 가지면 더 백성이 더 잘 살아야 하고 이웃나라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자기의 백성들은 인간이하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체 사상은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 우리는 오늘 현실이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사면 초가고 오면 초가고 남한은 남한대로 국론이 분열되어져가 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갈기갈기 찢고 사니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 이제 모든 것을 정책하고 있는 주가가 5분의 1이 다 폭삭 떨어져 버리고 말씀. 우리는 한국 예산이 1년에 450조인데 며칠 사이에 75조가 날아가 버렸다고 기업인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경제는 폭삭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우성거리고 싸우고, 주위의 열강들은 으쌰탐탐 놀아보이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광복 74년이 지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땅에 도대체 갈수록 심각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행복도 번영도 생명도 평화도 영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번영도 행복도 평화도 자유도 생명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평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들은 강도요 도적이요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평화가 없고 생명이 없으므로 날마다 싸우고 죄의 종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북한에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70년 동안 북한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통치함으로 교회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의 나라에 임하여야 할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수도 없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7.1 작전 시나리오는 남한이 혼란에 빠지거나 미군이 철수하면 즉시 공격해서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전쟁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것을 빛을 비춰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주시는 진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총과 칼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빛을 비출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26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입니다. 3월 25일 일본의 법원은 일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대역죄, 폭발물 단속 혐의 법칙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이 조선인 박열 곁에 함께 그를 사랑했던 일본 여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박열만 사형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여인 이 후미코와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법정에서는 일본 여인 가네코 후미코가 낭독한 26일 밤이라고 하는 수기의 한 대목입니다. 나는 박열을 알고 있다. 박열을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때문에 그가 나에게 저지른 모든 과오를 무조건 받아들인다. 재판관에게 말한다. 부디 우리를 함께 단두대에 세워달라. 박열과 함께 죽는다면 나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박열에게 말한다. 설령 재판관들이 우리 둘을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결코 혼자 죽게 하지는 않겠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사일을 하다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1926년 7월 23일 후미코는 목을 메어 감옥에서 자살을 합니다. 무기수로 석방될 가능성이 없자 자살만이 박열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후미코는 수많은 유혹과 회유 그리고 억압에도 민족을 초월해서 한 남자를 진정으로 변함없이 사랑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 여인이 조선의 한 남자를 사랑했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애국심이나 이익이나 명예를 따라 사는 자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온 천지를 적시고 식물을 신선하게 하며 아름다운 장미를 피우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라게 합니다. 물방울이 하나일 때는 사라져버리지만 모일 때는 세상을 감싸고 포용하는 바다가 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분노, 거부, 반역, 그리고 다툼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원수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인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인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이북의 무신론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이북의 무너진 재단들을 수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 중국도 일본도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광복 74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뛰어넘어 아시아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감당하는 여호와의 신실한 나라와 민족 종들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